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엎드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의 생명수와 같은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김춘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예면한 채 세상과 더불어 끝없는 욕심의 바벨탑을 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일일이 들어 응답하시어 행복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어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신다면 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륜이 쌓일 때마다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이 다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험난한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참 포도나무장이라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애굽 땅에 심겨졌던 고통받던 그 포도나무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더러운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친히 심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나는 분명히 참 포도나무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아서
나만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거룩한 종자가 어찌하여서 이방 종자들처럼 더러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긴 맺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극상품이 아니라 저도 못 먹을 쓰고 시고 그리고 여물지 못한 들포도를 맺은 것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악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참 포도나무라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주님이 천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들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 종자로 심었는데 그들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룟 유다처럼 세상이 좋아서, 돈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은30에 기꺼이 팔아넘기는 그러한 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 포도나무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란, 성도란, 진짜 이스라엘이란 이러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밭에 들어가 보면요,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벌써 냄새가 다릅니다. 포도향이 벌써 물씬 풍겨납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지하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지지하지 못합니다. 지지대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작대기를 타고 올라가든지 해서 나무가 쭉쭉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정말 풍성하고 맛있고 신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포도로 만들어진 열매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에 나무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나무로서의 포도나무는 사실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부분적으로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참으로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실패했던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주님은 목수로 이 땅에서 어린 시절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태어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늘 보좌 위에 높으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심겨졌다 하는 말처럼 주님은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상생활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셨던 그 생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볼품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딱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건물의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틀비틀 자라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 주님은 외모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잔뜩 열매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한 복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가 자기를 환영하든 자기를 대적하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든 주님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언자로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들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귀에,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뭐뭐쩍 그러면서 학문적인 용어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하여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학문에 관계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로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과 다르게 겁박하며 윽박지르며 강제하며 무기를 들고 압제하는 식의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한 겸손과 온유로 의로 옷 입고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진짜 왕이란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율법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농부가 그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자인 동시에 포도주의 경작자이신 농부이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관리합니다. 경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와 농부 그 사이를 초월한 하나님과의 신비하고 깊은 관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가 심으신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 농부의 땀, 농부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빛을 던져주시고 기쁨을 던져주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많은 선한 아름다운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집에서 화분을 기르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난을 키우거나 아니면 화분들을 기르시는 분들 보면은 정확한 때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파리가 상하거나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 보이면 그 식물에 맞는 또 식물 그 노란색 주사기처럼 생긴 그 영양제도 주더라고요, 식물에다가. 그래서 그 죽어가는 뿌리들을 살려내고 줄기를 살려내고 또 필요하면 가지를 치고 해서는 급하게 처방을 해서 그 나무를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게 살면 그렇게 좋은지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꽃 예쁘게 피면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 식물을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분재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계곡으로 가면은 커다란 이제 비료푸대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다가 이쁘장한 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주워서 담아가지고, 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다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주워 와가지고는 집 안에다가 연못을 꾸며놓고 마당에다 연못을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난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을 심어놔가지고는 그걸 이제 분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은 야, 이 한솔아 이거 좀 봐라. 여기서 열매 맺는 거 한번 봐라. 꽃 피는 거 봐라. 어린 저는 그게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냥 TV나 관심이 있고 스포츠나 관심이 있고 영화나 관심이 있고 그런 건데 아버지는 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잘한 생명들이 피고 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좀 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예쁘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꽃이 피는지 줄기가 잘 자라는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이 짤막한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필요에 따라서 식물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도 그 뿌리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밤낮으로 간수한다. 식물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수한다. 사실은 이거 좀 드문 일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수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식물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 포도나무에 정성과 관심을 기울인다. 그만큼 애정을 쏟아 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단순히 포도나무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손주를 보신 분들은 손주 저기 서울에서 혹은 타지에서 사진 보내오면 동영상 찍어서 보내오면 그거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라고 우리 손주라고 얼마나 이쁜지. 애기들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인데 그런데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먼 길 일부러 찾아갑니다. 얼굴 한번 보내겠다고.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데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며 아픈 몸을 끌고 찾아가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밤낮으로 간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간수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돌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에 참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었던 잡족들과 어울려서 참포도나무이신 우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에게 접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들포도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열매들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고 그들의 변질이고 그들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목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는,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지를 너희들이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손 내미십니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 붙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오리지널 참 포도나무이신, 참 생명나무이신 그 나무에 너희들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이 끈질기고 왕성하다고 합니다. 줄기들을 다 쳐내고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어도 다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또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를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대들이, 노아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대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진짜로 예수를 믿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께 접붙어 있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리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이신 농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신다. 전정가위로 싹둑싹둑 아까워하지 않고 잘라버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이파리가 많아야 되고요, 꽃이 많이 피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이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정을 해야, 어떻게 가지를 쳐야 정말 풍성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잡다한 가지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왜 쳐냅니까?
포도나무 뿌리에서 영양분들이 쭉 올라가는데 가지가 많아버리면, 그래서 꽃이 많으면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긴 맺지만 그 열매들은 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상품이 되지 못하고 중품, 하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도나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최고 등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성도들은 전에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로 쭉 올라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이스라엘과 우리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이방인이어도 괜찮다, 로마 사람이어도 괜찮고 아프리카 흑인이어도 괜찮고 아시아 황인이어도 괜찮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들포도나무 열매도 조차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 불의, 음란, 사기,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죄의 열매들, 불의의 열매들, 악한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고 쓴 것이 있었고 독한 것이 있었고 역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다 닦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제발 좀 잘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보십시오.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는데 어떤 가지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농부는. 왜? 쓸데없이 거기에 영양분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셨습니다. 주님은 함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목재감이 되지 못합니다.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래도 잎이 무성하게 우거지면 그늘이라도 주긴 하는데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께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온갖 단 것은 다 빨아먹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가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만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들은 똑같이 뿌리를 내렸지만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도 여전히 다니고 있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봉사 생활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농부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농부는 정확하게 합니다.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그래서 전정가위를 들고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들 하나님은 다 가려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신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들은 그 가지들이 다 찍혀 내버려질 것이라. 겨울에 쓸모없는 가지를 농부가 다 쳐주고 잘라주고 또 보면은 성장에 불필요한 그 가지들을 다 전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무는 나무인데 붙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열매를 맺을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의 대상은 이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제거해내십니다. 옥석을 가려내십니다. 금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반짝거리는 것이 금인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감별사들은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구별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해내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격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그게 선지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진짜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위선자이며 가짜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잘라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파서 묻었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요. 그 1달란트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무릇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는요,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100만 원, 1000만 원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000평, 10,000평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 것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윗이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는 안 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물질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참으로 만족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선입니다. 사랑의 이 열매가 첫 단추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주룩주룩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일 때 말씀할 때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잘 연결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오히려 아끼시면서 그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잘라내셔서 그 영양분들이 다 그 열매 잘 맺는 가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한솔아, 나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1개이든 2개이든 5개이든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암탉이 계란을 낳지 못하면 그 암탉은 소용이 없습니다. 닭을 키우는 이유는요, 달걀을 얻기 위해서 닭을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에게 접붙여 주셨는데,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붙어 있음만 자랑할 뿐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잘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주님 앞에서, 참 포도원 농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단 하나뿐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희락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느냐, 자비의 열매가 있느냐, 양선의 열매가 있느냐,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함의 열매가 있느냐, 절제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포도나무의 좋은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주 안에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살되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회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기도 요청 문자입니다. 우리 부산 노회 소속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땅국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김문수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코로나 확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만 됩니다. 산소 포화도가 82 이하로 위급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화도 82가 얼마만큼의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소 호흡기를 떼시면 아마 살기가 힘들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 협조 요청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주 목사님 사모님, 정홍환 사모님 왼손 검지손가락 손목에서 신경인데 띄어내가지고 손가락에 이제 이식하는 그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잘 됐다고 하는데 덧나지 않고 또 이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재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경이 또 근육 인대가 잘 반응 잘하여서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 짧아져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손가락이 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답은 백신을 빨리 맞는 것,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백신이 조속히 잘 공급되어져서 정말 정부가 약속한 대로 11월 이전에 백성들 가운데 정말 70-80% 이상의 백신을 맞게 되면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백신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 나라가 참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양극화. 이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인들끼리도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또 백성들도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로 이렇게 나아가 버리고 있는데 왜 서로 같이 공생하고 또 협조하고 협력하지 못하는지 그게 참 아쉽고 또 속상합니다. 다시 하나 되고 또 협력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인정하고 또 참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백화점들은 다 문 풀어주고 전철 버스는 다 다니게 하는데 진짜 그 영세하신 사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저 앞으로 남아공에서 막 폭도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짓눌리다 보면은 백성들이 터져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안정화되어서 나라도 경제도 또 정치도 또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제가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다 이제 죽어가고 있어서 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새로 판을 짜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다 새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포도 나무시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율법을 맡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망하고 흩어졌던 그들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노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산소호흡기를 그 코에 그 호흡기에 달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뜨거운 열기들이 다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맡겨주신 그 선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 주시옵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주 목사님 사모님, 정원아 사모님 왼손 검지손가락 이제 인대에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이 손가락에 그 혈관에 근육에 뼈와 마디에 잘 달라붙어 선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처럼 움켜쥐는 듯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그 손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많은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셔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권속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와 탄식이 절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끝을 모르는 코로나 암담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속히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주님, 정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인지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맞닥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형편이 있고 저마다 아픔이 있고 저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속상한 부분, 그 아파하는 부분, 그 고통받는 부분, 그 무거운 짐들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저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은혜, 말씀의 진리, 그 영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소망이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이 풍성하게 싹트고 그 줄기가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사랑함이 진실함과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되신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을 받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선교사님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회복되어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웅란 사모님 손가락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잘 치유되어 일상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손가락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제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로 직시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모든 것 어느 하나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임을 깨닫사오니 주님 결코 놓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미얀마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우리 정웅란 사모님,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